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암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소식인지요. 성도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또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등 각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성도와 함께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 매우 이상적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디기 위해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성장하기를, 서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성장,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절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신비하다, 영광스럽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하여서 제가 본 그랜트 오스본의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지혜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이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영,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에 대한 통찰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에 대하여서 아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불신하거나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사람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혹은 MBTI T냐 F냐 E냐, 혹은 예전에 너는 어떤 혈액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혹은 취미가 무엇이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으로 서로 사람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실제로 아는 것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을 진정 알려면 실제로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곁길이지만 그러하기에 온라인 상에서의 교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온라인 상에서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우리가 서로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를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려면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며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함께 만나 좋은 일도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하며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가 어떠한지 서로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서로가 전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의 알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며 슬픔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며 아뢰고 힘겨운 일도 눈물로 아뢰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인격적 교감이 성경에서의 알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배우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